서울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한 서울에서 5살, 6살 때 부모님이 충청도, 저도 충청도 출신인데 충남 출신인데 어디 오셔서 서울 오셔서 아주 가난한 동네 살다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 꼭 교회를 지나가면서 걸어갔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증거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계속 갖고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또 버스 타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우연찮게 같은 버스에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랑 갑자기 너 혹시 교회 가보지 않겠냐?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초등학교 때 갖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래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안 했을 때 같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학교 가니까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또 기독교 동아리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 제가 첫 예배 말씀 때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를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계속 갖고 그때도 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갖고 살고 있다가 고3 때 졸업할 때쯤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권사님이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몇 명 모아놓고 방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방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난 철거기 정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게 됐다. 그것을 정해졌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신학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신학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86년도인가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예수 전도단 단체가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 나갈 수 있는 단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평신도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평신도 선교사 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예수전도에 조용하게 됐고 그로부터 예수전도에 속해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있다가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열방대라는 곳에서 제주도 열방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그 시간도 그때까지 제가 지금 43살인가 때까지 장가를 43살 아니면 45살이었는데 5살까지 장가를 못 가고 안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아내를 만나서 아내도 그 전까지 계속 청년 때부터 선교사도 헌신하던 사람이 있어요. 둘이 만났으니까 곧 선교지로 나가겠구나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연달아 주신 바람에 10년 동안 그 멸망도에서 사역하면서 선교사도 못 나가고 있다가 거의 10년 다 채워진 쯤에서 저희가 캄보디아라는 땅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 땅, 그래서 그곳은 조금 도시에서 멀어진 땅, 가끔 그래도 약간 도시 중 시골 중에서 약간 도시 같은 동네인데 앞으로 뭐 코끼리 가끔씩 지나다니고 원숭이들 있고 제가 또 사역하는 곳은 좀 더 떨어진 좀 약간 더 정글 같은 데서 저는 농사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넣어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이 청년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럼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무엇이냐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한 10몇 년 배우다가 선교지에 가게 되고 선교지에서도 그래서 농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사를 지면서 현지인과 같이 농사를 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래서 하고 있다가 물 설고 땅 낯설어서 그런지 땅도 물도 썩어서 그런지 농사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 달랐고 몸으로 붙여보니까 그래서 거의 제대로 뭘 해보지 못하고 실패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가 좋지 싶어서 저희가 허락하신 제자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돕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두 가정이 갑자기 그냥 죽더라고요. 제가 언어도 안 하고 왔습니다. 언어도 안 해서 말을 할 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 말 현지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그 상황을 그걸 보고 두 사람 죽는 걸 보더니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죽어버렸으니 말을 못하는 그 상황으로 해서 굉장히 슬퍼가 아파해서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도시로 가서 언어를 배우고 올라오자 아내가 권유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계속 농사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그맣게라도 이걸 버려두고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잠깐만 사용하고 그냥 떠날 건 아닌데 그럼 프놈펜으로 가자. 그래서 프놈펜이라는 그 도시를 내려와서 언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우리 자녀들도 그 캄보디아 오기 전에는 자녀들도 그냥 현지 학교 다녔어요. 시골에서 외국인 학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 두 놈하고 막내는 워낙 어려서 막내가 딱 두 돌 됐을 때 내가서 막내가 어렸기 때문에 현지 학교 안 가고 유치원도 그래서 안 다녔고 두 놈은 초등학생 나이 됐으니까 두 놈은 거기 현지 학교 다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가서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들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는 그냥 걔들 학교 보내면 저희는 집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몰랐죠. 애들도 말을 처음에 그때는 말 안 했었어요. 거의 말 안 하다가 한참 있다가 애들이 그런 얘기 하다고 학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음이 아팠고 그곳에 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따로 없어서 아무데나 가서 그냥 너무 바이블 상이니까 아니면 학교 가면 거의 소변도 부시도 못 보고 큰 것도 저보다 못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그곳에서 지냈다고 해서 걔들한테 좀 지나가니까 너무 그것이 부모로서 많이 미안하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도시에 와서 이제 걔들도 이제 그곳에서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현지인 이런 학교에 이제 가게 돼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걔들 영어도 배우고 언어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2달 지내다가 저희도 한 3달 때쯤에 그 나라 이제 락다운 코로나도 인해서 락다운 되면서 저희도 한참 언어 배우고 있다가 갑자기 집으로 다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집에 있게 된 상황 더 직전에 제가 학교에서 뭘 찬거 먹고 어쩌다 체했다 싶어서 이제 그다음부터 집에 와서 거의 한 달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한 달을 아무것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돼서 대리검살 약을 막 소화약만 먹고 막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정기적으로 선교사들 단계 선교사들이 와서 운영하는 한국인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거기 와서 검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원래는 소화가 안 좋으니까 그럼 내시경 해보자 그래서 내시경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팔공표를 엑스를 찍었는데 한쪽 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사진상에서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한쪽 폐가 아예 안 보이는 상황. 그래서
그걸 보더니 그 의사들도 한국 의사들도 이게 뭐냐고 뭐 그걸 몰라가지고 그 한국을 보내가지고 판독시켰더니 농흉이라는 병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농흉은 갑자기 폐혈증을 오면 어쩔 수 이곳에서는 아무 손쓸 방법 없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당신만 혼자 갔다 와라. 그곳에서 병원 치료하고 혼자 와서 나으면 돌아오라 그랬는데 제가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셨지만 아니다 나 혼자 가면 못 간다. 나 이곳에 그냥 여기서 죽을 거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보고 그건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보니까 다 같이 가족이 가는 걸로 해가지고 가족이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저는 처음에 세번스 입원하려고 처음에 이제 그랬었는데 세번스 병원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입원비도 비싸고 처치비도 비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세번스에 있던 교수님이 혹시 서북병원이라고 결핵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주셔서 거기를 가보는 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그곳 가서 5개월 반 정도 동안 제가 결핵약 먹고 가슴 쪽에다가 이제 관을 하나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고름들을 빼내고 5개월 반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결핵균이 없다. 결핵균이 없는 사람한테 그 독한 결핵약을 먹여가지고 제가 지금 간이 거의 많이 손상돼가지고 몸은 이거 농용 다 빠지고 폐도 거의 80%까지는 살아났어요. 80%까지 다시 재생돼가지고 한 20% 남았는데 그 15% 20%는 자연적으로 가서 살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제가 태어나고 처음에 인천에서 살았어요. 인천에서 살아갖고 제가 5일 태어나고 5일인가 있다가 아내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갑자기 중환자실 가서 거기서 한 달여를 지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많은 거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특히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아내가 찬양을 잘했어요. 진짜 엘턴 너무 잘했는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지만 노래를 좋아해서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그때만 못하지만 지금 그래도 찬양을 지금 곧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뇌출혈로 병원 가서 입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쪽 고성 쪽으로 가게 돼서 고성 쪽에 지냈는데 거기서 또 몇 번을 뇌출혈 후유증이 한 번씩 올라오면 그게 갑자기 쓰러지는 간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한 10번 정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감사하게 한 2, 3년 전부터는 2년 전부터는 거의 지금 안 쓰러지고 지금까지 잘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아내도 괜찮아지고 이제 아무 일 없나 보다 싶었었는데 2년 전쯤에 이제 큰 아들이 갑자기 학교 갔다가 발뼈 뼈가지고 팔꿈치도 다치고 갑자기 그러더니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병원 갔더니 동네에서는 이거 무슨 병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큰 병원 가고 왔더니 큰 병원에서 CT 찍어보더니 뇌 종양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뇌종양이냐고 갑자기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혹시 세브란스 가보자.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약물 먹이고 피를 물게요. 하여튼 여러 시술 하다 보니까 이거 뇌종양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미세한 같은 진행충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머리 와서 혈관을 터뜨렸고 아내도 아내가 그랬고 아들은
그 미세한 병 같은 게 머리에 있어서 아마 얘가 가끔 이게 쓰러지고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풍토병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기생충약 여러 가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해서 센 걸 한 몇 분 먹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그 뒤부터 이제 그런 증상도 없어졌고 저희도 하여튼 병원비 수치도 많이 더 좋아지고 해서 아마 우리 모두 가족이 풍토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풍토병이죠. 어떤 정한 병명은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가족이 전부 다 회복되고 지금 이곳 고성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천국 땅에 온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해서 이렇게 더 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상황 중에 이제 저희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선교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선교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둘이가 몰랐었는데 그곳에 그때는 이제 어려지니까 그 그냥 즐겁게 지내다가 막상 한국에 나와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는 선교지 안 가고 싶다. 그런 그때 그러니까 그곳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그때 힘든지 몰랐는데 한국에 나와서 한국이 편하다 보니까 힘든 게 떠올랐나 봐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일단 한국에 있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하여튼 이렇게 잘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는 자비랑으로 나갔거든요. 교회 파송 없이 그냥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따라가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 나갔다 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날 먹여주신 대로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아내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의 집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영성훈련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끝에 줄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송축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 언어로 바라크라고 바라크라는 그 단어 뜻 하나가 제일 알려진 건 무릎을 꿇다는 단어이고 또 그 파생된 단어가 칭찬하다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칭찬. 누굴 칭찬하냐? 하나님을 칭찬하라.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지 그것을 나타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일. 저희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부르셨든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더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옆에 올려드리고 한순간한순간 주님을 송축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둠 가운데 우리 저를 비추셨고 빛을 바라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도심 합당하게 사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셨기 때문에 저희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임함을 함께 하나님 송축하는
이 주상교회가 저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부분 안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를 송축하는 일이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삶을 떠나고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셔서 성령 그분 앞에 서답히며 성령 그분 앞에 높이 드려진 바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대에서 한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날마다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마음을 함께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의 삶 가운데 지금 이때 가운데 만나면 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약하지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강하신 우리도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날마다 저희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저희 부르셔서 빛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상하셔서 가는 독생을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주상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워서 온전히 선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세상 사람이 보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 송축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일들이 자들이 이래서 거듭되는 교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작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송축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되신 아버지 은혜 앞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감사드리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남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